같이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구약 7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아무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같이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 2장 말씀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다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이 근심에 쌓여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에 따른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이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당시에 또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방해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이 강한 의지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 근심에 차 있는 느헤미야에게 왜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고향 땅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사실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또 성벽을 내가 가서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그러한 간청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하고 이 성벽 건축을 위한 자재 또 여러 가지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조서를 작성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길에 또 이렇게 경호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11절에서 16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야간에 이렇게 성벽을 돌아보는 것을 말하고요. 17절과 18절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지도층 인사들을 모여서 이렇게 성벽 재건의 당위성을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과 20절은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또 이런 일들을 조롱을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예루살렘으로 인한 느헤미야의 고민이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앞서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3개월에서 약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지정을 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그래서 왕이 술을 먹기 전에 먼저 그것을 먹어보고 무탈하면 왕이 마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왕의 신임을 받았던 당시의 왕비나 이 술관원이 그만큼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 느헤미야가 이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술 시중을 드는데 어때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왕이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때요? 왕에게도 바로 이 직격탄이 될 수 있겠죠. 왜요? 술 맡은 관원장이 표정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마음대로 편하게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봅니다.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찼느냐? 물어보니까 고향 땅과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그리고 먼저 말을 꺼내도록 하게 하시고 또 허락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느헤미야에게 병도 없고 수색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을 보면서 물어보죠. 그래서 왕의 질문을 받고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왕의 질문에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업을 누가 막았을까요? 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막았거든요. 예, 사마리아인들이 혼을 이어서 어때요? 우리도 같이 그러고 해달라 했는데 막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들이 배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막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중단된 상황이었거든요.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나가서 이러한 일들을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진노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민족을 구하고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실대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이 왕의 질문에 솔직하고 진실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자기를 보내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요청은 참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바사 제국의 포로가 된 그가 자기 나라의 무너진 성읍을 중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칫하면 무슨 죄가 성립될까요? 반역죄가 성립됩니다. 반역죄. 나라가 회파되고 무너지고 너희들은 지금 종으로 와 있는 상황인데 너희 고향에 가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다시 힘을 얻고자 또 우리에게 어떻게 되면 반역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도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의외로 쉽게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평소에 느헤미야는 누구의 신임을 받고 있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왕의 신임을 받았던 이유도 있겠지만 그 뒤엔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응답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드디어 승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를 즐겨했습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왕이 아뢰려고 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가는 정반대의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도우셨다?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지금 자신의 처지와 신분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인 줄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뭐 했어요?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면요, 어떤 것까지 기도하게 되냐면 이 방법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만약에 허락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냥 두리뭉실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뭐 우리 교회가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귀환을 해서 나를 좀 지원해 달라라고까지 요청을 하죠. 그래서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렇게 조서를 써줘서 내가 유다까지 가는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왕이요 좀 글 좀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이미 왕에게 허락받았지만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너 어디 가느냐, 왜 가느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 물어보고 안 돼, 왕이 막아버리면 왕이 막아서 너 못 보내.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까지 다 이 도움을 구하고 왕의 조서를 받고 이 지방 관리들에게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 요청, 아닥사스다 왕이 또 별 조건 없이 허락을 해줍니다. 결국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요 그냥 대충 살짝 도와주지 않아요. 완벽하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을 허락받고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소식이 금방 순식간에 퍼지게 됐고요.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야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어떤 자들이었기에 그것을 근심을 했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곽이 재건되게 되면 그들이 원래 그들이 성전 재건 사업에 함께 참여하기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이유입니다. 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에 그렇게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인물이었냐? 유다 백성들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오늘 이들은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이렇게 벌써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저것을 재건하게 되면 우리의 입지는 작아지게 되고 우리는 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렇게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이 사마리아인들이 여호와의 전 건축에 참여하는 일을 결코 이렇게 거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또 군사적 우월성을 상실하게 될 염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런 상황에도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느헤미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 귀환한 느헤미야가 성의 성곽을 둘러보게 됩니다. 밤에 일어나서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가서 이 성벽을 확인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성벽을 재건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로 저녁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때요? 처참한 상황이죠. 이미 이 말을 들었던 것처럼 성벽은 다 무너졌고 불타버려 있는 상황. 그래서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 어떤 상황이에요? 폐허가 되어 있는 폐허가. 사람도 길도 마차도 갈 수 없는 그런 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폐허가 돼서 무너진 성벽의 잔해와 쓰레기들로 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보고도 느헤미야는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둘러보고 온 느헤미야가 때가 돼서 유다 백성에게 나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라는 이 구체적인 재건 사역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불타게 되었다는 것은 유다 백성의 수치가 된다. 다시는 이런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하면서 우리 힘을 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걸 외친 게 아니라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뭐하라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누가 방해했어요? 처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방해했는데 그가 흔쾌히 허락해주고 내가 여기 올 때도 조서를 써줘서 방해 없이 오도록 도와주었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어때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함께 하시니? 우리의 계획은 안 됩니다.
이성으로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무너지고 불타버려서 길도 막혀 있는 상황, 온갖 쓰레기와 이 잿더미로 되어 있는 상황.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항상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은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라고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어때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직시하되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그 신앙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주일과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버렸다는 것을 보고 듣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 난관과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무너진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하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